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많은 비로 인하여서 산사태와 또 물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아직 실종자가 되어서 또 가족들의 마음을 애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픔 속에 있는 이들, 고난 중에 있는 이들,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강산이 물바다가 되고 온 강산이 많은 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강산 위에 내려주시어서 고난이 물러가고 새 희망이 솟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 성관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날들은 날마다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험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앞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한 찬양이,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나라 이 땅에 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통과 또 염려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은요, 다반사입니다. 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불로 인해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들이 생기는 것, 이거는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잠시 나를 피해갔지만은 내일은 나를 피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이 누가 편안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시쳇말로 세상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 나갔더니 뭐라고요? 무슨 고생이다. 집 나갔더니. 우리가 집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에 계시는 그 본향을 나와서 이제 그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 그 집에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그 길이 본향을 나왔기 때문에 고생길입니다. 어떤 때는 후한 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잠자리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맛있는 국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만은, 어떤 때는 바람도 피할 수 없고 비도 피할 수 없는 움막도 아닌 그저 들판에 나뭇잎을 깔고 누워서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맹수를 만나서 쫓겨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독충을 만나서 몸이 붓게 되는 그런 나그네 길도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그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어려움과 그 환난들을 이겨내고 벗어내버리고 다시 앞으로 한 발자국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혹시 리바운더라고 하는 영화를 아세요? 2023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4월 5일 날 개봉을 했거든요. 장항준 감독이라고, 키가 조만하고 안경을 쓰고 있는데 좀 약간 개그스러운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영화를 감독해서 이제 각본을 써가지고 이제 부인이 이은희 작가죠. 작가가 이제 해서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리바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농구 영화입니다. 청소년 농구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영화입니다. 좀 스펙타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그리고 느낌은 아주 강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게 되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봤냐고요? 어제 봤어요. TV
넷플릭스에 연결해가지고 제가 좋은 영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라고 그냥 무료 그 녀석이 가입해 놓은 것 때문에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료라 그래가지고 그럼 보자고 이제 봤더니 아주 감동이 돼. 근데 왜 이 영화를 은채가 보게 만들었을까? 벌써 주보는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제가 쓸 예화는 미리 성경 여기 원고에 다 예화는 따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게 한 이유가 이걸 소개하고 예화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2년도에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부에 대한 실화의 내용을 이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개봉을 한 겁니다. 이 부산 중앙고등학교는요 농구의 명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농구부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좀 좋은 아이를 키워놓게 되면 다른 곳에서 서울에서 다 빼가는 거예요. 다 빼가는 바람에 전국대회에서 늘 꼴찌를 면할 수밖에 없는 이 농구부가 이제는 이제 해체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이제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해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동문들이 농구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농구부를.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감독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에 그래도 해체하기는 그렇지만은 해체는 못하고 감독을 해도 세웁시다 했는데 누굴 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그 학교에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이제 이 사람이 있었는데 강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선수였습니다. 잘 나갔다가 그러나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 3류 선수로 전락이 돼가지고 이제 팀을 떠나게 되고 이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쓰자는 겁니다. 공익요원이니까 직업을 정신을 못 갖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99만 원. 1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만 원짜리 감독이 돼서 부산중앙고등학교 농구부를 맡게 됐습니다. 선수를 모집합니다. 선수를 모집하는데 선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에 나갔을 때에 몰수패를 당합니다. 반칙을 해서.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줄거리 다 놓고 처음 이제 모집을 하고 선수를 구성해서 나가지만은 첫 게임에 몰수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6개월 자격 정지, 출전 금지 이런 징계를 그 농구부가 맞아요. 그래서 농구부가 해체될 위기에 있었는데 이 강양현 코치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이제 농구부를 다시 모집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들여서 6명을 맞춥니다. 6명. 농구는요 5명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1명은 후보예요. 근데 보통 학교들은요 후보가 많습니다. 아니 주전을 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19명까지의 사람을 두고서 매 쿼터마다 바꿔가면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지치지 않도록. 근데 이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는 6명이 모인 거예요. 5명이 출전하는데 농구는 4쿼터로 되어 있습니다. 4쿼터로. 이걸 다 뛰어야 돼요. 근데 5명에서 6명이 다 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쳐가지고 뛰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제37회 전국 고교 농구 대회에 이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요 본선 진출이었습니다. 첫 게임부터 아주 강자를 만납니다. 다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똘똘 뭉쳐서 첫 게임을 이깁니다. 두 번째 게임도 이깁니다. 세 번째 게임도 이깁니다. 예선전 3게임을 전승을 해서 본 게임으로 올라갑니다.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8강에 진출할 때까지의 선수는 단 6명. 8일 동안 시합이 진행되게 되는데 단 6명을 가지고 3게임을 치러내서 이깁니다. 그리고 8강에 올라가요.
8강에 올라갔을 때에 게임을 진행합니다. 8강도 이깁니다. 근데 이때 골을 잘 넣는 골게터가 어깨가 부상이 돼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로 남아있는 한 선수가 있는데 7년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7년 경력이 있는데 한 번도 한 게임에 출전한 적이 없고 후보로 남아있어서 7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한 골도 넣어본 적이 없는 선수예요. 그가 이제 4강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좀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4강전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 게임을 집중하면서 6명의 선수가 일심단결해서 8강을 통과합니다. 4강에 올라갑니다. 4강도 통과합니다. 마지막 결승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승전의 선수는요, 단 6명밖에 없는데 후보로 팔이 다친 사람만 있는 거예요. 5명만 가지고 전 게임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만난 학교가 용산고등학교, 최강자 용산고등학교입니다. 그와 결승전을 나누게 될 때에 1쿼터, 2쿼터를 지나면 선수 지칩니다. 그리고 3쿼터에 가서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5반칙으로 2명이나 퇴장을 당해요. 그래서 3대5로 싸웁니다. 후보가 없으니까 선수를 더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대5로 싸워서 결국에는 결승에서 지게 됩니다.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 실력도 없고 하나도 되지 못하고 또 초짜 코치가 들어와서 그 팀을 이끌면서 우여곡절 끝에 쭉 진행하면서 이제 결승에 올라가고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앙고등학교가 이제 첫 게임에서 몰수패를 당하고 해체될 위기에 있을 때에 이 강양현 코치가 자기가 옛날 선수 시절 때 사용했던 그 선수 훈련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를 펼쳐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펼쳐보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메모 쪽지가 하나 더 자기 그 일지에 붙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크로즈업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거기에는요, 리바운드가 뭐냐는 거예요. 리바운드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이게 리바운드다. 그렇게 자기가 메모를 해가지고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지만은 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바운드를 해야 된다. 리바운드를. 그래서 다시 팀을 꾸리고 모집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해서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함께 했던 멤버들은요, 졸업한 이후에 다 프로농구로 다 스카웃 돼가지고 그들의 농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간다 하는 내용이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는 그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또 중간중간 빼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 큰 감동이 될 줄 압니다. 자, 여기 리바운드 참 중요합니다. 농구를 하게 될 때 슛을 쏴서 골이 들어가면 좋지요, 그렇죠? 그러나 100번 쐈을 때 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다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리바운드입니다. 내 팀이 딱 공을 다시 잡게 되면요, 다시 공격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공이 링에 딱 맞으면요, 시간도 다시 늘어납니다. 리바운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던져서 실패했지만은 다시 그 공을 내가 잡으면은 다시 그만큼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바운드를 해야 됩니다. 다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실패했지만은, 내가 실수했지만 다시 기회를 잡아서
다시 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잡아서 다시 인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씀으로 잡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25살에 왕이 되지요.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는 어떤 왕이었는가? 아버지는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25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산당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약 39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39이면요 얼마나 왕성하게 일을 할 때입니까? 근데 그때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랍니다. 그리고 너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히스기야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사고를 만나서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거나 이런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를 만나서 인생이 한번 꺾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그 인생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그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서 승리하고 또 큰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위기에 있다면은 또 어려움이 있다면 실패의 현장이 있다면은 다시 일어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죽을 병에 대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요 불평이 나오게 되죠. 왜 이럴까? 내게 왜 이럴까?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요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히스기야는요 39살, 자기의 몸은 병들고 몸은 개인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나 나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에도 자기 몸 안에도 질병이 있고 나라 바깥에도 어떻게 돼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게 되는 그런 위기의 현장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나라도 고난에 있는 겁니다.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신이 닥치는 그 현실, 그 위기를 그대로 자신이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또는 어떤 다른 걸 통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고난이 왔구나, 내게 죽음이 왔구나, 또 내게 이 나라에 위기가 왔구나,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죠.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하였다는 그 말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벽을 향하였습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의사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나라의 위기 때문에 그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논하고 회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실패할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얼굴빛을 하나님께 향해 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다 해봐도 안 되네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 우리의 면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단순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통곡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요, 제가 폐 한쪽이 3분의 2가 기능을 못해요. 한쪽이 찍으면요 허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능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하는 이 답답한 데 가게 되면 숨이 차요.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은 잘 못해요. 호흡을 많이 하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멀쩡히 잘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저도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즐기는 것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면요. 근데 그때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신학대학을 가고 억지로 떠밀려 가지고 그래도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고 억지로 합니다. 즐거움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꿈은 아주 컸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자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신학대학을 보냈는데 억지로 가게 됐는데 얼마나 다니기 싫은지 놀았어요. 잘 놀았어요. 신학생 때 하나님께서 3년간을 참으시더니 3년간을 가만히 참고 두시더니 마지막 4년째 한 대 주어 패진 거예요. 군대를 가려고 신청을 받는데 군대에서 오지 말래. 그때는요 면제 받으면요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 누구도 면제 받기 힘든 거예요.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이래. 그럴 정도로 면제 받기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오지 말래. 군의관이 살짝 부르더니 집에 형편이 어떠니? 잘 사니? 아니요. 그러더니 가만히 측은하게 쳐다보더니 실망하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잘 요양하고 잘 치료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제5급이 5급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예요. 면제. 그런 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거듭나고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납니다. 인생의 삶이 캄캄한 거예요. 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 때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의 개인 토굴에 한 14일 정도
14일 정도로 드나들면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게 될 때 앞이 캄캄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철철 흘리는 거예요. 처자식은 있는데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내 인생을 살아가기도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며,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등 비빌 데가 없는데 나 홀로 서 있는 그 처량한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 힘들면요,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펑펑 우는 거예요, 개인구들 속에서.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개인 토굴이요, 이게 1m, 2m 정도밖에 안 돼요. 앉으면은 꽉 찹니다. 문 닫으면 깜깜해요. 코앞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안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앞길을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너의 앞길은 환하게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 방안을 환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저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려야 돼요. 통에 자복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너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너 앞길을 평탄케 하리라. 이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그 위기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 뭘 얻기 위해서 안 해주니까 뭘 해요? 땡깡을 피우잖아요. 눈물을 팍 흘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저 좀 달래보려고 해줄게, 사줄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육의 부모도 그런데 영의 부모인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실패를 만났을 때에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평탄의 그 대로가, 밝은 대로가 우리 인생의 삶에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서 그 축복의 열매는요, 순종하게 될 때에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마지막 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응답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나으리라. 너의 연수가 15년 연장되리라. 아수르가 물리치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은 되었지만은 열매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느냐?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짓이겨서 그 상처에 붙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가 도졌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상처에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낫겠습니까? 나을 일이 아닙니다. 올리브 열매는 몰라. 그 당시 올리브는요, 상처를 낫게 하는 치료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따다가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게 되는가? 바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의 상처가 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또 통용이 되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종의 말이면은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나은 것은 바로 그 무화과를 으깨어서 왕의 상처에 붙이게 되니까 그때서야 낫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뭘 붙이냐고, 무화과 나무가 무슨 약이 되냐고 거부했다면은, 또 신하들도 그것을 이걸 붙인다고 낫겠냐고 거부했다면은 히스기야가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가져오는 그 무화과를 으깨어서 그 상처에 붙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거든요. 바로 순종이 있을 때의 마지막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의 나아만 장군도 어땠습니까?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왔지만 만나지 못하고 말만 전해 듣습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내 몸을 7번 담그라라는 말만 전해 듣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해도 다 할 것인데 겨우 목욕하는 건 어렵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는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6번째까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조금 나아야죠. 1번 담고 2번 담고 조금씩 나아져 가야 되죠. 6번 담글 때까지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7번 담고 일어나게 되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여전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위기는요, 마지막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영화로 가볼게요. 리바운드. 강상현 그 코치가 그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좀 커보자. 너희도 커보자. 우리 모두 함께 커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좀 커보고 너희도 커보고 우리도 커보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그 부탁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서로가 내려놓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또 그 강상현 코치의 그 말에 순종하게 됨을 통해서 끝까지 그 게임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한 게임 이기고 2게임, 3게임 이겨가면서 결승전까지 갑니다. 마지막 결승전을 졌지만은 그들은 우승과도 같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인생의 새로운 역전을 이루는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절대로 그 환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맞닥뜨려야 됩니다.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를 절망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서야 할 것입니까?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리바운드, 다시 공을 잡아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바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던져 실패를 했지만 다시 그 공을 다시 잡는 리바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잡고 다시 숯을 쏘게 될 때에 그 숯이 꼬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생의 삶에 새로운 성공에 새로운 열매,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세워지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리바운드, 다시 잡으세요. 기회를 다시 잡으세요. 인생의 기회를 다시 잡으세요.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직업도 상관이 없어요. 내 몸의 상처도, 내 몸의 질병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리바운드, 다시 기회를 잡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쓸 수 있으며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믿으시면서 히스기야처럼 꼭 승리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히스기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을 다시 가야 되겠습니까? 절망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기회를 잡아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리바운드를 잡게 하옵소서. 다시 기회를 잡게 하옵소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잡아 다시 성공의 슛을 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주 앞에 예배하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에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임을 깨달아 그 기회를 다시 잡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자랑하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음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또한 이번 홍수를 통하여 가족을 잃어버리고 애통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